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자,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아주 참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나니.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손가락질했냐면, 야, 저들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가? 결국 더럽혀졌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져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형태는 있지만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25절에서 책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에스겔 말씀하고 또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두 부분에서 적용이 됩니다. 먼저 두 부분 뭐냐면, 자 17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라 하고, 지금 바울의 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뭘 자랑하냐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너희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스스로 믿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 아주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다 하는 그 자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 이는 내가 지식과 진리의 구체적인 표현을 율법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혜택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애굽도 그 외 아시리아도 그리스도 심지어 로마도 이런 혜택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굉장히 강대한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영적인 이 특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비록 수는 적고 우리가 비록 심지어 바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속국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민족이다. 굉장히 자랑한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것을 인정해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은 첫째는 율법이요, 두 번째는 선민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열방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19절에 또한 너는 눈먼 자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이며.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 외에는 우리 민족 외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 하는 이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러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1절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여기서부터 내리막길이에요. 마치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인가? 그 있죠? 여러분 그 무슨 그 놀이동산 가면 있잖아요. 예? 자, 롤러코스터가 처음에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자. 그러다가 어때요? 어느 한 부분에 있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을 한껏 띄워줘요. 그래,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율법도 있다. 하나님도 자랑한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빛이다. 인도자다 하고 아주 한껏 높여져요. 그러나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이 나타나요. 뭐냐면 그런데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또 22절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혐오하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지금 다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지금 십계명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그거를 유대인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 그래, 너희 유대인들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얻은 너희가 어떻게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율법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이 책망은 뭡니까? 바울의 이 책망은 너희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의와 너희 자신의 선과 그걸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너희 스스로가 이것을 받을 만한 어떠한 다른 민족이나 이방 민족과 또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실제적으로 저들이 어때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불순종한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겉으로는 아주 율법에 정통해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가르쳐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그런데 속으로는 뭐예요?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도둑질하는 것도 봤고 간음하는 것도 봤고 너희들 거짓말하는 것도 봤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봤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을 너희가 하나하나 불순종하는 거 내가 다 봤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의롭다고. 사실은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의 의를 강하게 주장했잖아요.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저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끝내. 그건 결국 뭘 얘기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의를 추구하겠다. 우리 자신의 의를 따르겠다. 우리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세리와 창기와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옥의 자식으로 여겼던 세리들, 창녀들, 술주전뱅이들, 간음자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왜? 저들은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자기의가 뭐냐면 종교적인 자기의예요. 그게 제일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제일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는 굉장히 두꺼운 갑옷이에요. 자기의의 갑옷이라 점처럼 이게 뚫어지지가 않아요. 점처럼 이게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갑옷은 자기 종교적인 의의 갑옷은 아무래도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우리 자신도 자칫하면은 꼭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유아세례도 받았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금요철야도 잘합니다. 나는 금식도 잘합니다. 나는 헌금도 잘 하나님 앞에 냅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잘못하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어때요? 간음할 수 있고 도적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다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그리스도의 의를 자칫하면 버릴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런 위험이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건 설령 다 놓쳐도 돼요. 다른 건 다 놓쳐도 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의를 어때요?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는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의로움은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꼬박꼬박 세고 꼬박꼬박 계산을 해서 너희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신앙이. 그래요.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린 거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탕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다가 그것이 서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과 똑같.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책망한 이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잖아요. 사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대성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무슨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모이고 또 엄청나게 큰 예배당도 곳곳에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례도 받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 불신앙자에게 모독을, 그러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방 유대인들 때문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그래서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신성 모독을 하지 말아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만들면 그거 아주 큰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삼고 웃음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웃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이거 죄 있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그와 같은 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도록 동기를 누가 주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은 잘 가르쳤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율법을 범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는데, 그러나 정작 가르치는 그들이 어때요? 그 가르치는 죄를 고스란히 범죄한 거예요. 고스란히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보면 잘 가르쳐요. 또 배우기도 잘 배웁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리에 합치된 우리의 삶과 믿음인지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그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다가 우리 자신이 그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만 죄를 범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사실 그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교회가 많죠. 최근에 오늘 그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요. 그 우리 카페도 올라왔지만은 합동총회 뭐 가스총 들고 용역 요원들 불러다가 경비 세워놓고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무슨 합동총회라는 건 안 냈어요. 그거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자세하게 나왔어요. 우리 한국 최대 뭐 교단, 뭐 300만 교인을 갖고 있는 교단이 총회에서 가스총을 들고 경비하는 용역업체를 불러다가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개신교 모 교단 해가지고 큰 교단. 여러분, 그거를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여기겠습니까? 아니, 목사들이 모여있는 총회에 아니 용역업체들이 직원들이 왜 가스총을 들고 왜 경비를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 또 기사가 또 났죠. 뭐 우리 카페도 올라와 있지만 그 목사들이 이 송파구 여기 근처 단란주점에 가서 도우미 불러가지고 술 처먹고 하여튼 죽일 놈들이야. 그 놈들 하여튼 그냥 내가 욕을 안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써도 하여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 그 전에 그 불교 조계종 사건 여러분 크게 터졌잖아요.
몰카해가지고 막 중들이 머리를 싹 깎아서 아주 빛이 바짝바짝 나더만. 거기서 앉아갖고 자기들이 막 그 노름하는 거 그대로 찍혀서 그냥 그게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불교 그 조계종이 뭐 진짜 정말 개망신 당한 거죠. 그 정말 중들이 앉아갖고 돈다발 옆에다 쌓아놓고 대단해요. 하여튼. 그런데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란주점에 가서 도우미하고 술을 먹고 그런 게 기사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교회는 큰일이에요. 진짜 이제는 저 예배당 짓는 거 이런 거 내세우면 안 돼요. 또 교회가 제발 쓰잘데없는 짓 하면 안 돼요. 문화 행사를 하고 무슨 경배와 찬양 집회를 하고 이 대규모로 떼거지로 모여서 하는 거 이제는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기도원 세워가지고 기도원에서 또 그냥 뭐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고 은사 집회하고 축복성회 하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신물이 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아유 또 쟤들 또 지들끼리 또 모여서 또 쇼하는구나. 관심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불신자들이 내 이름을 모독을 한다.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 너희라고 하는 요 구절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 자신을 너희 때문에 저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이 엄청난 종교적인 프라이드, 자부심, 자만심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데 정작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 이 모든 신성한 것들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이 짓밟히고 욕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응?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참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참 결국 사실 우리의 죄입니다. 사실 누구의 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범한 죄구나. 내가 범한 죄구나. 내가 범한 죄구나. 그러니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이렇게 모든 것이 어때요?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 가면을 쓰고 아주 화려하게 포장을 잘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봤고 간음하는 것도 봤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는 것도 봤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율법을 범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죄악은 사실 모든 죄악들 중에 가장 깊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그 어떤 죄보다 제일 많이 썩고 제일 지독한 그 암적 존재가 뭐냐면 이 종교적인 죄악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이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없겠지. 그렇지 않죠.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특히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렇다 치고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보세요. 교황의 역사를 보세요. 사생아를 낳고 첩을 두고 이 중세 시대 보면은 아주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이 교황들 보면은 살인했죠. 별짓 안 한 게 없어요. 안 한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항상 이 종교적 마피아 집단이라고 부르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뒤에서 온갖 검은 거래는 이 로마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저들이 저 사악하고 더럽고 아주 어두운 이 사단의 아주 그냥 이 제국이에요, 제국. 이 로마 가톨릭은. 근데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해서 일어났는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간이 가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종교 개혁의 그 신학과 신앙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청교도 시대에 가장 강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내리막길이랍니다. 내리막길. 막 이제 교파가 분열되고, 그 뒤부터는 이제는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19세기 들어와서는. 또 그때는 또 자유주의에 완전히 또 그냥 폭격을 당해서 뭐 아주 교회가 막 굉장히 큰 위기였죠. 20세기 들어와가더니 은사주의가 아주 그냥 교회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저 암사동에 있는 아주 그냥 그 교회가 보니까 요즘 아주 그냥 대놓고 그 사이비 개혁주의를 막 아주 선전을 하던데, 개혁주의적인 것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종교 개혁적인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철저하게 교회가 하자고 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가요?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가 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순결하고 거룩해지고 진짜 청교도들의 그런 신앙으로 더욱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부 이 사이비 개혁교회들, 이 안양에 있는 Y교회, 그다음에 저 암사동에 있는 H교회,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그 누구야, 그 저기 또 하나 있잖아요, 저기 그 교회 이름은 거기도 Y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거기도 내가 그 교회들을 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혁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걸 지금 부르짖는 거야. 너희는 개혁 교회가 아니다. 너희 그냥 복음주의 교회라고 해야지 왜 자꾸 개혁 교회라고 왜 여기저기서 광고질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복음주의 교회 아니냐 니들. CCM도 하고 방언도 용인하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잖냐. 근데 무슨 개혁교회라고 자꾸 여기저기 광고에 대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우리가 개혁교회가 그런 복음주의 요소를, 신복음주의 요소, 뉴칼비니즘 요소를 좀 빼자, 그걸 좀 제거하자.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칼빈 시대로 돌아가자, 무슨 우리가 아미시 그런 종파처럼 뭐 옛날 칼빈 시대 옷을 입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학과 신학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철저하게 잘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적응을 시키자는 거란 말이에요. 적응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교회 안에 불필요한 문화적인 요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맙시다. 또 어떤 형태든지 오순절 은사주의적인 요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 예배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그게 좋은 거지 왜 그거를 자꾸 비판하냔 말이야. 그걸 뭘 사랑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저고 저쩌고 하도 온갖 쓰잘데없는 얘기는 그냥 1시간 넘게 아주 주절주절 잘도 하더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또 한 20분이면 한 10분이면 얘기. 나 같으면 한 5분이면 얘기할 거 그냥. 한마디 욕으로 딱 하면 되잖아요. 그냥 욕 몇 마디 딱 하면 끝나는 걸. 뭘 그렇게 장황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정통을 부르짖고 개혁을 부르짖을 때 우린 주의해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도 그래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과 불신자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는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항상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르게 가르치는 걸 책망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내용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너희가 바르게 잘못 가르쳤다 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그 가르치는 건 제대로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십계명과 율법.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불순종한 거. 지금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정통과 개혁주의와 참된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는 우리 자신이 그 진리에 철저하게 우리가 어때요? 순복, 순종, 그 진리를 철저하게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래야, 이렇게 해야 우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모독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크게 세우고 교인이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이 있고 아무리 기독교 기간이 많고 선교 기간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차라리 수가 적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수가 적어서 없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도 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적어야 돼. 이게 온갖 잡다한 거품, 종교적인 거품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이다. 80만이면 뭐 할 거예요? 78만, 79만 9,900가 이 가라지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8만이다, 10,000명이다, 5,000명이다, 3,000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은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이 많으면 그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목사고, 바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왜곡이 돼버렸어요. 왜곡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24절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딱 아주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모독을 많이 받습니까? 이거 교회를 음해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교회 세습 때문에 욕먹죠. 예배당 짓는데 막 법을 그냥 막 어겨가면서 막 짓고 또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동 총회하는데 그 용역업체들 불러다가 가스총들 경비원들이 막 여기저기서 설쳐대고, 그런 것들을 세상이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러냐, 하나님 같은 거 저거 믿어봐야 아무 쓸모없다, 하나님,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나가봐야 저 하는 짓들 봐라, 저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러니 저 교회 나가봐야 뭐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흔하니까, 사실 이게 진짜 너무 흔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게 또 너무 흔하니까 또 거기에 적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느 시대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진리로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항상 깨어 있겠다고 하는 아주 정말 목숨을 걸고 각오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그게 없으면은 비와 폭풍과 바람이 막 내리칠 때 떨어지는 낙엽처럼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안일하게 이 세상과 교회를 보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제발 24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와 같은 책망이 없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제발 우리 교회,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은
절대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서 일생토록 순전한 욥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 먼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흠없고 순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바로 서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주위에 타락한 것과 불경건한 것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밴더 퓨리탄 이 귀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오늘 이 말씀처럼 행여라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늘 조심스럽고 주의하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